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새 생명.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일컬어서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일컬어서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오늘 로마서 그 6장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장사까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받을 때는 옛사람이 옛자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례식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 내구주가 되으신 분들은 옛사람이 분명히 죽고 처리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일컬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새 생명의 인격, 새 생명의 인격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성품, 이 새 생명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의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 속에,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얻고 자기가 발견되어지면서 깨달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기 속에 선이 없고 자기 속에, 자기 육신 속에 뭐밖에 없어요? 악 또는 죄.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말한 대로 세례 속에 죽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이 없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죄 사함, 속량받은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죠. 그 옛사람의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악이 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거, 거듭난 생명,
그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그래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단 한 번 죄값으로 죽었다, 그 얘기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생명.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은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 이것이 곧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로마서 7장 9절 그렇게 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되어졌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살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해줬다고 하는 그 율법이 외로 나를 죽었다, 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고 나니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고백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나를 살게 해줬던 율법, 내가 옛날에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내가 율법을 정말로 신실하게 마음에서 준행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죄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졌던 것이죠.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율법의 의로 외로 당당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악량했죠.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준행하라는 얘기고, 또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준행하지 못하면 죄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으로 율법 행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이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데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육체의 죄의 욕구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모든 믿음이 되고, 바로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있다, 이것을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걸 일컬어서 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이 어둠이 영안을 뜨지 못하잖아요. 영안이 가려졌죠. 영안이 왜 가려졌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할 때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옛사람의 어떤 정과 감정과 어떤 기분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이죠. 그것이 바로 곧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그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뭐예요? 소경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아직 마음에 진리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게 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지, 또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새 생명 가운데 있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분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은 새 생명 속에서 형제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옛 첫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과 욕심이 죽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믿음이 오늘 온종일 복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강권적으로 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